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성령님과 몸 크신 사랑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사함받고서 예수를 받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주의 그 밝은 빛에서 오늘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성령님과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주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성령님과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니. 내게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 선을 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겠니. 내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 선을 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겠니.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2월 21일 금요 심야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기를 알기 보이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제약 벌써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좁속히 나가세. 제약 벌써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에 치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2월 21일 아버지여 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간다고 산다고 했지만
성령을 거역한 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하나 아버지여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국자들이 모여서 국민혁명대회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000만 이상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한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한 사람이 전 사람 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국민 저항권을 하는 데 대해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인민족을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공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났습니다. 아버지여 450 아버지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대형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와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전 국민이 애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천 소리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도 아버지 애국자로서 오천 아버지 자유마을 대표로서 강화문의 아버지 이승만 광장의 아버지 국민대회 혁명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로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아버지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의 팥을 끊으세워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저는 요사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에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신약 교회의 순교자들이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42달 등등의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년이라는 표현도 바로 이 기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만 겨우 남아서 명백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답지 못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그렇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인봉된 책을 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앞서 7유형의 교회들로 분류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구원 여부를 결정해주는 구원파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또 신비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장차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텐데 그 고난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알곡이네, 내가 가라지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구원의 도리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판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는 만인이 볼 수 있는 분명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님 오실 때를 예측해서 내미는 사람들은 전부 성공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성도가 되라는 도전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냈던 문제의 본문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만이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무리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은 6번째인 심판과 8장 1절에서 5절의 7번째인 심판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7장은 6장 17절의 누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6장 17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7장입니다. 7장은 신구약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7 유형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에서 바다에서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네 천사는 사실 땅을 보호하려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의 심판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네 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원래 바람을 붙잡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입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숫자여서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상징하고 합니다.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대체적으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의 삶의 영역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향하여 부는 바람은 사탄의 추종자들의 삶의 영역을 파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판의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 다른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와 병행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찍는 일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따라서 무엇도 보류 중입니까? 심판도 보류 중인 것입니다. 인을 찍는 작업이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7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즉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 환상과 보좌 아래 제단의 순교자들의 단원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이마 다 죽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누가 이 환난 날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침이 끝난 그룹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왜 인을 치는 것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여 심판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이미 인침을 끝난 많은 사람들로 이해할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14장에서 또다시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인침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자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14장에서는 7장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장의 14만 4천은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포함하는 숫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의 14만 4천은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구원받는 무리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장의 14만 4천은 7장의 두 그룹을 포괄하는 구원받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7장의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달랑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사람들의 모든 수를 자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특정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진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과 병행하여 이 부분에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뒤에 등장하는 새롭게 인침을 받은 그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장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14장에서는 한 그룹이 되어 14만 4천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7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2일 후에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유보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3절에 답변이 나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진노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노의 큰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피로 씻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인을 쳤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런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더라. 그럽니다. 자, 다시 7장을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대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21장 생명수셈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인을 쳤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들은 21장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뒤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교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7장의 무게중심은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고 있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말씀해주는 소중한 구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설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설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의 핵심은 큰 환난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교회로 상징되는 우리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깨끗이 씻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내용 중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씻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어천소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드려진 인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안경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건강, 김지영 건약, 목사님 무사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오천서류교회 김원복 목사, 김지영 전도사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2조 김원복,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또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금요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못 드릴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딱 시간을 맞춰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 토요일을 맞아서 광화문에서 국민혁명대회가 또 이루어지는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내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3월 1일 날은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광화문에 몰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오천설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